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특창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자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그 요한의 생애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제자를 선택하셨는가, 그리고 그 제자가 어떠한 생애를 살았는가에 대해서 잠시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한 연세가 지긋한 노인이 앉아서 멀리 바라보며 한 손에는 지팡이와 한 손에는 예언서를 들고 있는 광경이 보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님과 가까이 사귀지 않았으면 결코 기록될 수 없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은 사랑의 제자,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 메시지를 보고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하단인데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 광야에 한 목소리가 있었는데 바로 침례 요한이었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에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그 모든 모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주가 바로 이분이시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당시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들은 침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를 찾으러 갔다. 둘 중에 하나는 시몬의 형제 안드레였고 다른 하나는 전도자 요한이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최초의 제자들이었다. 바로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들 안드레와 요한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고 있는 것을 아셨다. 그들은 예수께서 전도하신 처음 열매들이었으므로 이 사람들이 그의 은혜의 초청에 응답하였을 때 하늘의 교사이신 예수의 마음은 기뻤다. 예수님은 굉장히 기쁘셨어요. 이 두 인물이 안드레와 요한이 정말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메시아를 찾기 위하여 나를 찾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광경에서 그 따름에서 굉장히 기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8절 상단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그 안드레와 요한이 따르고 있는 그것을 아셨습니다. 근데 어서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왜 그렇게 물으셨는가에 대해서 예언의 신의 말씀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돌아가거나 혹은 자신들의 소원을 이야기하거나 간에 그들의 자유에 맡기실 것이었다.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원하는 바를 자유에 맡기셔서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요한복음 1장 38절 하단 현대인 번역인데요. 선생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했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르겠다. 오직 이분만을 우리가 따라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선생님과 함께 거하기를 저희가 원하고 선생님이 어디에 머물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그분 메시아로 가득 찼다. 바로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의심 없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불신의 정신을 갖고 있었더라면 예수의 발 아래서 배우는 자들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가장 귀한 기회의 문을 닫아버린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불신이 아니었어요. 그 선생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오직 그분만을 생각하며 마음속에 가득 찬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사도 요한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호칭으로서 굉장히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어요. 요한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로서 다른 제자들과 구별된다. 그는 그리스도의 우정을 크게 누렸고 구주의 신임과 사랑의 많은 증거를 받은 것처럼 보인다.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자,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성경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바로 변화산에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딱 세 제자들만 데리고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그 제자들에게만 허락하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경우가 마가복음 5장 3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을 당하는 잠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오직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그 딸을 죽어있는 잠들어 있는 딸을 다시 그 생명을 넣어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자, 세 번째는 마가복음 14장 33절로 34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어떠한 광경입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서 어디에서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세 제자를 가까이 두시기를 원하셨고 위로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제자, 사랑받는 제자 요한. 이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그의 개인의 가장 위대한 구주로서 모심으로써 이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그의 글을 통하여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이런 글을 적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그 제자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찼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러한 글들을 적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랑스러운 성품이 타고난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후기의 경험에서 나타낸 사랑스러운 성품은 타고난 것이 아니었다. 천성적으로 그는 심각한 결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결점들이 많은 그러한 제자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그림에 하늘에서 구구궁 하는 거. 네? 천둥이에요, 천둥. 우레. 보아너게라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와 요한에게 주신 별명이에요. 보아너게. 사도 요한은 그는 교만하고 주제넘고 명예에 대한 야망을 가졌을 뿐 아니라 성급하였고 해를 받을 때에 분개하였다. 그와 그의 형제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 불리웠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좋아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지 않나요? 어떻게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이런 악한 성질,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 비평하는 정신이 사랑하는 제자 속에 있는 전부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교사는 이 모든 것 이면에 감추어진 열렬하고 성실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식별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선택하실 때는 그 겉으로 보이는, 그리고 그의 생애에서 보이는 그러한 악한 모습들만 보지 않으세요. 그 이면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열렬하고 성실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그 제자 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요한의 성품의 결점들은 그가 구주와 더불어 개인적인 교제를 하는 동안 강하게 표출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도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들을 그가 매일매일 듣는 과정 중에서도 그의 이 모난 성격들이, 모난 모습들이 표출되었어요. 나타났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 말씀인데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끄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 가운데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거쳐서 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자들을 보내서 이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가서 우리의 주님, 우리의 선생님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시니까 좀 대접을 해 주십시오.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누가복음 9장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사건이. 이 사건 때문에 그 12명의 제자들도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 선생님을 이렇게 대접을 해? 근데 그 중에서 두드러지게 화를 낸 인물이 2명이 있습니다. 형제예요, 형제.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정말 불같은 성격을 가진 형제였습니다. 굉장히 화를 내며 선생님, 우리가 좀 능력을 발휘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해서 이 사람들을 다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치 그들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했을 때 그 선생님 예수님의 표정을 보니 그들이 예상했던 거는 전혀 반대였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동하여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멸하자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괴로워하시는 예수를 보고 놀랐으며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괴로운 마음을 그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다음과 같은 그분의 책망이 그들의 귀에 울렸을 때 더욱더 놀랐다.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예수님의 괴로워하는 모습과 그리고 책망의 말씀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 마음 가운데 굉장히 찔림을 받았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제자 요한, 안드레가 했던 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을 우리가 소개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소개하는가? 그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을 강권하여 당신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의 일부분이 아니다. 양심을 강요하는 자는 사단이요, 사단의 정신에 자극된 사람들이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불로서 명하게서 다 죽여버리겠다, 죽여야 된다 하는 것이 그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예수에게로, 구주에게로 이끌게 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은혜를 나타내시고 언제나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마음을 얻고자 노력하신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자,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인데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대동해서 그들의 어머니를 같이 데리고 와서 어머니를 통하여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이 임할 그 나라에 우리 아들들이 그리고 제가 주님의 우의정에 그리고 좌의정에 좀 앉을 수 있도록 지위가 높은 지위에 좀 앉을 수 있도록 좀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나라에 임할 것이며 이 세상의 어떤 왕이나 국가가 아닌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끌 왕이 아닌 온 인류를 이끌고 온 인류를 하늘나라에 이끌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을 통하여 비유를 통하여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의 성질에 관하여 거듭거듭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보좌와 왕권을 취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다. 다른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바와 다를 바 없이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세워지면 내가 그 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겠다라는 마음, 이기심과 교만의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된 동기를 아시고 두 제자의 교만과 야심을 책망하셨다.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과연 무슨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가? 그 선생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교만과 야심을 책망하셨어요. 왜요? 왜 교만과 야심을 책망하셨을까요? 책망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위가 정시를 통하여 획득되지 않는다. 이것은 얻는 것도 아니요 독단인 증여를 통하여 받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품성의 결과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교만과 야심으로서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 그 지위에 하늘 왕의 자격, 하늘 왕의 식구로서의 그 지위에 올라갈 수도 없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오직 품성의 결과로서만
하늘의 지위를 얻을 수 있음을 그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셨어요. 자, 세 번째 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선생님,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요,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발휘해서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권해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자라고 권해보니까 그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말라라고 금하였습니다. 라고 요한이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요한이 이 대답을 했을 때, 이 말을 했을 때 기대를 했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을 것이야. 칭찬을 받겠지. 이때까지 책망을 참 많이 받고 참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칭찬을 받을 것이야.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와 가까이 있는 자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발휘하는 자들을 금하지 말라.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자신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호적이라는 것을 나타낸 사람들을 아무도 배척해서는 안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도 많은 종파들이 있습니다. 개혁운동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교회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형제들을 만날 때, 그 형제들을 대할 때에 그 형제들이 정말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결코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우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배척하거나 그러한 정신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우리가 한 형제로서 사랑으로서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협소하고 배타적인 정신에 빠지지 말고 저희가 주님에게서 보았던 것과 같은 원대한 동정심을 나타내야 하였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원대한 동정심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협소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나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야를 조금 더 넓게, 깊게, 멀리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람을 제지함으로 저희가 주님의 명예를 염두에 두었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저희가 자신들을 위하여 질투하였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하였습니다 라고 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그 속에는 뭐가 있었다라고 합니까?
자신들을 위하여 질투하였다.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한 일이 아니라 그 내면에는 자신들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자라고 있는 당신의 사업에 적합하게 하는 데 필요되는 것은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제시하신 그리스도의 교훈.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은 온유와 겸손과 사랑입니다. 이것을 제자 요한은 가까이 지내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너무나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 제자 요한의 마음 가운데 이 기준이 뭐였습니까? 최고의 가치가 있었다. 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요한이 어떠한 생애를 살았는지 이 예언의 신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모든 교훈을 소중히 여겼으며 그의 생애를 거룩한 모범과 일치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제자 요한도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고 그 교훈을 정말 그의 귀로 생생하게 들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 최고의 가치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하여 그 거룩한 모본을 담기 위하여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요한으로 하여금 항상 그리스도 곁에 가까이 있기를 갈망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깊은 사랑이었다. 바로 이것이 원동력이에요. 그가 왜 그러한 교훈을 최고의 가치로 가지고 그러한 교훈들을, 그러한 가르침을, 그러한 품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는가? 그 원동력은 바로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한 제자 요한은 경험적으로 구주를 알았습니다. 경험적으로.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었어요. 머리로서만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애로서 그의 모든 것으로서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훈들은 그의 영혼에 새겨졌다. 제자 요한의 영혼에 새겨졌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영혼에도 그 말씀이 새겨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제자 요한입니다. 그가 구주의 은혜를 증거할 때에 그의 단순한 언어는 그의 전신에 스며든 사랑의 웅변이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단순한 설교였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로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해서, 준비를 잘해서, 말씀을 잘 전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 가운데서도 이 제자 요한처럼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그분의 품성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 있다면,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의 전신에서 사랑의 웅변이 나올 것입니다. 바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요, 그리고 사랑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 많은 사랑의 메시지들을 성경에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상단의 말씀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귀한 사랑인가?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면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바로 이러한 정신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그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실 때에 그 모습들이 너무나 예수님과 닮은 자들을 보실 거예요. 예수님과 닮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경험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설교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메아리 칠 때, 이러한 마음의 소리가 매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울려 퍼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나타났다. 그를 변화시킨 성결의 아름다움은 그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광채로 빛을 비추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그 영광의 광채가 비칠 것입니다. 이 경험을 제자 요한은 했어요. 이 경험을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들이다 라고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경험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경험은 오직 이 경험, 사도행적 545페이지에 있는 말씀과 같은 경험을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순경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될 때까지 구주를 바라보았고 그분과의 교제가 그의 유일의 소망이 되었으며 그의 품성으로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였다. 바로 이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을 거예요.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나는 경우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과 같은 얼굴로서 똑같은 얼굴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없을 거예요. 이 그림에 있는 사도 요한과 같은 생애를 우리 각자가 그러한 생애를 본받고 그러한 생애를 경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의 교훈과 책망의 말씀들을 많이 들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교훈과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책망과 교훈의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모난 성격들이 깎여서 정말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어질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가장 잘 아는 자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생애가 변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할 때에 그 원동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배울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만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웃는 낯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